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원래 대입 수능일이 11월 17일이라 그러죠. 우리 교회도 이제 4명의 대입 수능을 준비한다.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고등부에 다니는 조원우 군하고 장예준 군 고등부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예준이는 지금 육사에 지원해가지고 이제 2차까지 합격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관문을 남겨두고 있는데 좋은 결과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구진이는 김선일 집사님 또 차금희 집사님 둘째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정훈이는 우리 박예영 집사님 첫째 아들이고 원래 이제 대입 수능을 준비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그랬어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겠다. 아마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한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7장 1절 이하의 말씀은
그 교인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결책이나 응답이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아마 성도들이 질문을 한 것 같은데, 그 은사에 대한 해답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특별히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은사를 막 과시를 하면서 예배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한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방언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예언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은사를 자랑하면서 무분별하게, 그것도 예배 시간에 막 사용을 하니까 예배 자체가 혼돈에 빠진 것 같아요. 아주 집중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데 막 곳곳에서 일어나가지고 방언을 해버리고 예언을 해버리고 이러니까 아주 예배 시간이 아주 아수라장이 돼버린 것 같아요.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은사를 높이 쳐주고 추구했나 그러면 이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막 방언하는 그런 은사,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막 예언하는 그런 은사를 고린도 교인들이 굉장히 높이 쳐주고 거기에 열광하고,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방언하는 자들이나 예언하는 자들이 그걸 가지고 막 자랑하고 교만하게 내세우는, 자기를 막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의 그 헬라 세계, 또 이 로마 시대도 그런 분위기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신의 영이 임해서 이 황홀경에 빠진, 그래서 엑스타시에 빠져가지고 막 통역, 막 방언을 하고 예언하는 것을 굉장히 높게 쳐졌어요. 그래서 막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막 디오니소스 신을 경배할 때는 막 황홀경에 빠져서 막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막 자해도 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 젖어 있다 보니까 그것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어떤 은사가 제일이냐? 황홀경에 빠져서 막 방언하는 은사가 최고다.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막 예언하는 이 은사가 최고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예배 시간에도 막 방언을 해버리고 예언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집중이 안 되고 올바른 예배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은사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개별화되고 구체화된 형태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은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개별화되고 구체화된 형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들 중에 하나님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들이 각 사람에게 개별화되고 구체화되어서 나타나는 게 은사인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은사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은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선물인 은사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한 가지 은사를 똑같이 받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하나님이 적절하게 그렇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성령께서 각각의 성도들에게 각각의 은사들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은사를 가졌다라고 해서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건 내 공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 은사를 가지고 절대로 교만하거나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현저하게 드러나는 이런 방언이나 이런 예언 같은 은사를 받았다라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또 그런 은사를 받지 못했다라고 해가지고 주눅 들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죄책감을 갖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성령을 통해서 각 개인들에게 은사를 주셔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게 아니라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은사를 자기 자랑하라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써야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유명한 이 몸의 비유를 듭니다. 이 몸과 지체 이 비유를 가지고 그 은사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랬는데, 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또 교회로 번역을 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몸에 여러 지체가 있지만은 그것이 한 몸인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 지체들이 다 한 몸을 이루는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1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많은 지체가 한 몸이냐? 한 성령으로부터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유명한 비유처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는 이 줄기 되시는 이 예수님께 붙은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런 가지들이 되기 때문에 제각각이지만은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를 하는 그런 한 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몸과 지체의 관계를 가지고 이 교회를 이해하도록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여러 지체가 있지만은 그 지체들이 모두 다 한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몸에 붙어 있지 않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귀가 몸에 붙어 있으면서도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해봐야
안 붙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많은 지체가 있지만은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우리 21절까지 지체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17절부터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몸에 지체가 하나밖에 없으면 그 몸은 기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온몸이 눈이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보는 눈도 있어야 되고 듣는 귀도 있어야 되고 먹는 입도 있어야 되고 소화하는 소화기관도 있어야 되고 내보내는 그런 배설기관도 다 있어야 그런 모든 지체가 다양하게 제 기능을 해야 그게 이제 몸이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원하시는 뜻대로 각각의 지체를 몸에 두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두신 것을 다른 지체가 쓸데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쓸데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로 보면 내가 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당신 필요 없어. 나는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아.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각 지체를 각 구성원을 그곳에 놓아 두셨기 때문에 나랑 친하지 않다고 해서 나와 좀 껄끄럽다고 해서 당신 필요 없어.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몸의 지체들은 약해 보여도 다 필요해서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제 역할을 해야 이 몸의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구성원도 눈에 띄고 뛰어난 분들이 계셔요. 어느 교회들 가도 봉사 많이 하고 많은 은사를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계신지도 모르는 그런 교인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분들도 무시하면 안 되고 그분들도 다 귀하고 그분들이 함께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권사님들이 그래요. 연세가 조금 있으신 권사님들인데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건강해 보이고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실 것 같은데 꼭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는 걸어갈 때 공포심이 있대요. 갑자기 걸어가다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앞으로 꼬꾸라져 가지고 다치기도 하고 어지러워서 감당을 못한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요. 그래 병원에 가보니까 이 안에 귀 속에 달팽이관이 있는데 그 달팽이관 안에 그 3개의 작은 뼈가 있대요. 뭐 망치뼈, 모루뼈, 등자뼈. 요 3개의 작은 뼈가 이 안에서 소리를 듣고 균형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다른 데는 다 멀쩡해요. 근데 요 3뼈가 요 안에 있는 달팽이가 안에 있는 그 3뼈가 역할을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 큰 몸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치고 그렇게 한다. 근데 병원에 가도 이거는 치료하는 약이 없다네요. 원인을 잘 모른다 그래요. 그래도 뭐 약을 먹기는 합니다만 완치는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귀 속에 들어있는 그 조그만 3개의 뼈가 제 역할을 못하면
이 몸 전체가 온전히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그 지체가 제 역할을 못하면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작은 지체라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지체도 다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 지체들, 그 연약한 지체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지체들 하나님이 더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시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가난하고 비천하고 이런 사람들은 눈에 잘 띄지를 않죠. 주목을 안 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이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24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그랬어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 연약한 지체, 부족한 지체를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그들에게 귀중함을 더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귀중함을 더하셨다, 몸을 고르게 하셨다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이 몸을 섞었다라는 그런 말인데, 이 몸을 섞었다라는 말은 화가가 물감을 혼합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화가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릴 때 아주 작은 부분 하나하나도 이 물감을 팔레트에 짜가지고 색을 혼합해서 정성껏 작은 것 하나도 이렇게 색칠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부족한 지체에게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 사람들은 그분 주목하지 않고 그냥 외면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그 부족한 지체를 그렇게 화가가 정성껏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그 구성원으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외면한다거나 소외시키지 않고 귀중함을 더해 주셔서 온몸을 고르게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 지체들을 두시고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셨다고 말씀합니까? 그 목적은 25절에 있어요. 25절 말씀을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름다운 지체와 부족한 지체를 함께 섞어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의 그런 아름다운 지체들과 부족한 지체들을
함께 이렇게 구성원으로 모아놓은 이유는 서로 같이 돌보라고. 돌본다는 말은 염려한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서로 염려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챙겨주고 보듬고, 어차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로 가는,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서로 같이 염려하고 서로 돌봐주고 이끌어주고 땡겨주고 부족한 거 채워주고 사랑으로 나누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교회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지체들만 부르시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지체도 있고 부족한 지체도 다 같이 모여서 서로 돌보라고, 서로 같이 염려하면서 서로 같이 기도해주고 서로 같이 도와주고 함께 천국 가는 그 길로 가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서로 돌보고 서로 염려하기 때문에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다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잘되고 영광 받으면 다 함께 기뻐.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울의 그 유명한 이 몸의 비유입니다. 이 몸의 비유가 교회에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2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지금 한 몸이에요. 그걸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지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몸과 지체의 관계를 이야기했던 그것이 그대로 교회 안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로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느냐?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그렇습니다. 몸에 아름다운 지체가 있고 부족한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교사가 있어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는 자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자도 있고 돕는 자도 있고 다스리는 은사를 받은 자도 있고 방언하는 자, 통역하는 자,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자들이 있는데 여기서 누가 대단하다, 가장 높은 은사다 그렇게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이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 질서에 복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은사가 제일이냐 자랑하거나 그걸 추구하거나 그것만 대단하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의 지체가 모두가 다 귀한 것처럼 모든 은사가 다 귀한 거예요.
잘나고 못나고 대단한 은사, 뭐 대단하지 않은 은사,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적절하게 교인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서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지, 통역하고 뭐 방언하고 예언만 대단하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흔히 이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이 은사라는 것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은사들. 영어 성경도 보면 이 복수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하는 말이에요. 아마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으로 넘어가면 방언하는 것보다는 예언하는 것을 더 높이 이야기합니다. 방언은 자기 개인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고, 예언은 교회 전체의 덕을 세우는 것, 유익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예언을 더 높이 생각해라.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들을 더 큰 은사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길은 뭐냐? 이게 바로 그 다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이에요. 모든 은사를 사용하는 동기가 뭐여야 되느냐? 사랑이어야 된다. 아무리 사도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하고 교사라고 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섬기고 이렇게 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 은사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그 모든 은사들을 행할 때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에요. 교회 생활의 기초는 경쟁이 아니라 사랑이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은 경쟁하는 곳이 아니고 사랑으로 섬기는 곳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로 부름받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학식이나 재산이나 재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같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갈라놓는 모든 벽을 넘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동일한 지체로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서로 경쟁하지 않고 사랑으로 행하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세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 돌보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바로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런 은사를 주신 것이지 자랑하거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다 각각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게 되는데,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앞으로 우리의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 살아온 삶도 다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죄들 부르셨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지체도 있고 부족한 지체도 있지만 함께 살아가게 하신 것은 서로 돌보고 염려하면서 함께 천국 가는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돌보고 염려하면서 함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자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